반갑습니다. 방금 본 영상이 제가 볼리비아로 파송되어져서 15년 동안 이룬 선교 영상입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볼리비아의 그 지리적 위치는요,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존강 상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마존강 하류는 브라질입니다. 아마존강 상류에서 물이 흘러 내려가서 아마존강 하류인 약 700km의 그 큰 강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서울에서 부산 거리가 약 430km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700km 같으면은 평양에서 부산 정도의 거리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긴 강을 형성시키는 모체가 볼리비아에 있다는 것입니다. 볼리비아가 그래서 아마존강 상류라고 합니다. 이 볼리비아의 원주민들을 보면요, 아마존강 상류 부근에 모여서 예전에 살았습니다. 50년 전에 이렇게 삶을 이루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최근에 50년 전부터 시작해서 마을로 내려오게 됩니다. 마을로 내려오면 그 넓은 땅에서 아무 곳이나 그냥 자리 잡고 살게 됩니다. 살게 되면 뭐 참 복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살게 되고, 그렇지 못한 주인을 잘못 만나면은 그 넓은 땅이라도 다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을 잘못 만나면 또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되고, 또 다른 데서 정착하다가 보면 그 땅이 자기 땅이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 이 사람들이 이제 제가 선교하는 부근에 모여 사는 사람들인데요. 첫째 모습부터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간혹 TV를 보면은 창을 들고 또 옷을 다 벗고 중요한 부분만 가리고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어떤 소리를 지르냐면요, 우가 이런 뭐 참 이상한 소리를 창을 들고 함께 지릅니다. 그러면서 짐승도 잡고 또 화살로 당겨서 물고기도 잡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이 사람들은요, 언어를 스페인어는 잘 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 지금 이제 스페인어를 잘 쓰는데, 이 사람들은 스페인어를 잘 못 쓰는데, 그럼 어떤 언어를 쓰느냐? 과라니어, 또 케추아어, 아이마라어, 이렇게 해서 아주 고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스페인어와 그 언어 구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르냐? 동사가 다른 것이죠. 동사가 뒤에 옵니다. 제가 지금 동사가 뒤에 옵니다 그랬죠. 그죠? 그럼 동사가 주어고 옵니다는 동사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언어와 거의 비슷하지요? 몽골어 비슷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셋째,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할 때 계산법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보수를 사용하다는 것입니다. 보수. 여러분들 혹시 보수 기억나시나요? 보수. 두 수가 합하여서 무엇이 되는 수가 보수입니까? 예? 예, 열이 되는 수가 보수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보수를 사용하는데 우리나라 주산법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형태기는 형태인데, 어쨌거나 주산의 그 시초가 보수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제가 시장에 가서 58을 원어치, 그러니까 거기는 58페소라 그럽니다. 58페소라 그러는데, 제가 58페소를 물건을 사고 지폐를 100원을 이렇게 내어줍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그걸 계산을 못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100-58 하면, 목사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머리에 42다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계산을 잘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돈을 내주는데 어떻게 내주느냐? 저희 손바닥에 정확하게 42원이 얹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보수를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물건을 58원어치 샀습니다. 100원 지폐를 줬습니다. 그러면 100 마이너스 58은 42원 아닙니까? 저희 손바닥에요, 이 peso를 얹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60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0원. 그 다음에요, 또 40원을 얹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100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헷갈리죠, 여러분? 그죠? 예. 이게 보수법입니다. 예. 보수법을 해서 계산을 딱 하면은 주산계산법인데 정확하게 제 손에 42원이 딱 얹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삶의 방법은요,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은 저희들이 예전에 생활하면서 사용했던 주산법, 계산기법이 아닌 주산법을 사용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보면요, 우리와 비슷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또 우리와 비슷한 주산셈법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옛날 형제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마을에 같이 두고 있으면서요, 이런 분들에게 선교를 할 때 전략을 제 나름대로 세웠습니다. 무슨 전략인가? 15년간의 선교 전략은, 선교는 뭐라고요? 마라톤처럼 해야 한다. 저는 이런 전략을 세우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15년간 달려왔습니다. 이 선교 전략을 통해서 우리 모두 힘을 모으고 계속해서 선교를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선교의 최전방에서 선교를 하고 여러분들은 선교의 후방에서 선교사를 지원하고 이런 가운데서 선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84년 도쿄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요, 야마모토라는 무명의 선수가 이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합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무명의 선수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를 차지하고 난 이후에 기자들이 그 야마모토에게 가서 어떻게 우승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간단한 대답을 합니다. 지혜로 우승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요, 마라톤은 오늘의 말씀처럼 체력과 지구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자기 몸을 절제하고 자기 몸을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이렇게 할 때 결국은 스피드가 향상되고 또 지구력도 향상되어져서 오랜 시간 가면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마라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자의 질문에 인터뷰에 지혜로 할 수 있었다. 이것만 하고 끝입니다. 답이 끝입니다. 그런데 기자들은 생각하기를 어쩌다가 키 작고 주목도 받지 못했던 선수가 요행으로 운으로 우승을 할 수 있었겠지 하면서 그냥 관심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또 2년 후에 이태리 밀라노 국제 마라톤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어떤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거기서 또 우승을 하는 것입니다. 또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마찬가지로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또 이렇게 좋은 성적을 냈냐 하니까 마찬가지로 지혜로 우승을 했습니다 하면서 인터뷰를 끝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그렇게 나왔던 결과를 이 야마모토는요, 10년 후에 그의 우승 비결을 자서전에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책을 내었습니다. 마라톤이 처음 시작할 때는 결승점만을 자기는 목표로 해서 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km 정도 갔는데 아직도 32.19km가
남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저거 언제 달려가나? 저까지 언제 가나? 32.195를 달려야 되는데 마음에 부담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부담이 오니까 이러면 어떻습니까?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거지요. 이러다 보니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적이 부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바꾸었다고 합니다. 매번 경기 하루 전에 종이 하나를 들고 사전 답사를 하면서 중요한 지점을 목표 지점으로 삼아서 약 한 4군데에서 5군데 정도를 목표로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은행, 두 번째는 교회, 세 번째는 학교, 네 번째는 큰 빌딩 이런 중요한 빌딩들, 그리고 5번째는 목표 지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힘을 다해서 달리는 거예요. 첫 번째에서 두 번째 가면 두 번째에서 또 세 번째로 힘을 다해 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라톤 선수지만요, 덜 지치고 자신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지혜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인터뷰에서 말한 지혜였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각 목표 지점을 나누어서 선교해야 합니다.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초창기에요, 저뿐 아니라 다른 선교사들도 목표를 크게 가집니다. 남미 전체를 내가 선교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처음에 파송될 때는요, 총회 선교부에서 이제 다 모아놓고 기도하고 할 때 눈물로 남미 전체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남미에 가서 선교를 하다 보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구분이 안 됩니다. 너무 넓은 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목표를 좁히게 되죠. 남미 전체를 내가 품에 안겠다 해놓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 같은 경우는 볼리비아만 하겠다. 아까 영상에서 볼리비아가 조그맣게 나왔지요. 그 조그맣게 나온 것 볼리비아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남한의 10배의 크기입니다. 볼리비아도 참 어마어마한 넓은 땅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이것도 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그냥 산타크루스주 와르네시 시골 마을을 저는 이제 정했던 것이죠. 그 적은 땅을 정해서 이제 저도 이제 마라톤처럼 선교를 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목표가 정해지지 않고 줄어지지 않고 현실을 파악하지 않을 때는 어떤 선교사들은 철수를 하는 그런 선교사들도 저는 종종 보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작은 마을을 선택해서 여기서 선교를 이루어야겠다 목표를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선교 초창기에는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후원도 참 힘든 거지요. 알아줘야 후원을 넣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부지 하나를 목표로 해서 마라톤처럼 힘을 다해 저는 달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그동안 가졌던 차도 팔았습니다. 차도 팔아서 이 선교지에 땅을 구입하는 데 올인을 했던 것이죠. 처음에 제가 선교를 하면서요, 차가 없으니까 걸어 다녀야 됐던 것입니다. 걸어 다녔습니다. 걸어 다니는데 문제는 저희 자녀들은 학교를 가버리니까 잘 그런 것을 잘 모르는데, 저는 이제 일단 아이들이 학교 다녀오거나 하면 또 먹거리를 준비해야 되니까 가스통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스통. 제가 여기 살 때 제가 매축지에 살았거든요. 여러분들 매축지 아십니까? 매축지. 저 뒤에가 매축지 아닙니까? 전철 건너가면은. 그런데 살 때만 하더라도 저는 가스, 배달되는 가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제 사다가 이제 음식을 하고 있었는데, 볼리비아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사와야 됩니다. 제일 힘든 것이 이제 그 가스를 사러 가는 것이에요. 가스를 사러 가기 위해서는 가스통을 들고 도로가로 한참 걸어가서 나가서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30분간 간격으로 이렇게 항상 버스가 오는데, 이 버스도 잘 오지 않을 때는요, 한참 더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에 간혹 이제 오는 버스는요, 서는 척 하다가
가스통을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가버립니다. 왜냐하면은 혹시 뭐 이렇게 자기 차에 흠집이라도 날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가버립니다. 제가 버스가 저기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면요, 저 보는 것보다 더 달려가 버립니다. 기분이 나쁜 것은요, 좋은 차도 아니면서 뭐 버스 의자 같은 경우는 한 20년 전에나 교체를 해야 될 그런 너덜너덜한 의자들, 그냥 털면 먼지가 펑펑 나는 그런 의자들입니다. 근데 그냥 서지 않고 가버립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리쬐는 햇볕 밑에서 물론 모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남미의 태양이 강렬합니다. 내리쬐면요, 한참 맞으면 머리가 띵해집니다. 저는 이제 다음 버스를 기다리기 위해서 가스통을 들고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시간이 가지 않거든요. 그러면 저 피아노 정도 거리에 이렇게 가스통을 두고 그냥 돌멩이를 가지고 이렇게 던집니다. 던지면은 한 번씩 돌멩이가 가스통에 적중되면은요, 땡그랑 땡그랑 하는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교회 종소리 아닙니까? 어렸을 때 주일학교 교회 종소리. 근데 그 소리가 저에게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우리 이영자 권사님이시죠.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심신이 피곤하고 약할 때는 저를 부릅니다. 나가라는 소리가 아니죠, 그죠? 저희 이름을 부릅니다, 그죠? 나가. 제가 상낙이니까. 예. 어머니 왜요? 이렇게 하면, 얘야, 나는 저 교회의 종소리를 들으면 내 지친 마음에 왜 그래 힘이 드는지 모르겠다. 힘을 얻는지 모르겠다라는 이런 어머니의 말씀이 교회의 종소리와 함께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종소리, 또 어머니의 말씀, 이런 것들이 합하여져서 선교를 하다 보니요, 힘을 다해서 마라톤처럼 달리다 보니 어느 날 외상으로 산 그 조그마한 땅값을 다 치르게 되는 기쁨을 얻게 되더란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땅을 샀으니까 아까 여러분 영상에서 보셨지만은 임시교회를 세웠습니다. 임시교회. 일단 비만 피하자. 바람은 못 피하고 비만 피하자. 그런데 비도 세차게 뿌릴 때는요, 예배 드리다가 성도들이 전부 담벼락으로 다 몰리는 거예요. 비를 안 맞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예배를 계속 드렸죠. 드리다가 이제 이 임시교회가 또 가득 차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짓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교회를 짓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이 팔뚝만한 뱀들이요, 교회 짓는 주변에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뱀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뱀을 그대로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잡아야 됩니다. 뱀을 힘을 다해서 정신 집중, 하사불성. 잡고 나면 뱀은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뱀을 잡기 위해서 정신을 집중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 잡고 난 다음에 잠깐 길을 가다가요, 긴 막대기라도 하나 이렇게 놓여 있으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또 이제 새끼 줄이라도 이렇게 놓여 있으면 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뱀처럼 보이니까. 우리 예전에 그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자라보고 놀란 것은 무엇 보고 놀란다 그럽니까?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러지요. 예. 그것처럼요, 뱀 한 번 잡고 나면 그렇게 놀라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넘어서 이제 교회를 또 지었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교회가 조금 세워지니까 식당이 필요했고, 또 지나가다가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마음대로 교회를 이렇게 좀 더럽히고 가는 일들, 그 다음에 큰 말들이 지나가면서요, 교회 앞에 변을 보고 갑니다. 그럼 말들 변은요, 왜 그리 큰지 모르겠어요. 과장 좀 해서 피아노 넓이만 한 거예요, 말들 변은요. 그런 변을 보고 나는데, 여러분, 저 정도 크기만 되면 괜찮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들이 변을 보면서요, 팡 튀기면은 창문을 다 더럽히는 거예요, 교회 창문을. 그 누구 일이겠습니까? 전부요.
뭐 교회 선교 초창기에 관리 집사님이 관리를 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가 관리 집사 아닙니까? 제가 가서 변 다 치우고 그다음에 창문에 묻으면 변이 아니고 똥입니다. 그 똥 다 이렇게 다 닦아내야 되고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면서 지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담장이 필요해서 담장을 세웠고 식당을 세웠고 힘을 다해 식당을 세웠고 지난 세월이지만은 한국에서 여러 교회가 다녀갔습니다만요. 목사님들이 다녀갔습니다만은 식당 못 세워주겠답니다. 또 담장 못 세워주겠답니다. 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장로님들이라도 좀 선교에 관심 있는 장로님들이 다녀가시면은 되겠는데 다녀갈 그런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시골이었습니다. 잘 알려진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 하나 세우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담장 하나 세우는데 여러분 아까 교회 담장 보셨지요? 예쁘게 되어 있죠? 예, 힘을 다해 마라톤처럼 달렸을 때 그것이 하나님 은혜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무엇입니까? 완료되니까 제가 또 교육적으로 그 마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유치원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골조를 형성하는데 골조를 이루기까지 한 반 정도 지금 제가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한국의 여러 교회에 힘을 다해서 후원해 주셔서 세웠는데 앞으로 이제 한 반 정도 공정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 저는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달려가고자 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를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둘째, 저는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는 장애를 넘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마라톤이 수많은 장애를 넘어가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 사명을 이루려 하면은 나의 목숨조차 두려워하지 않겠노라라는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럼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느냐? 장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장애, 악한 마귀의 장애, 전부 이 장애를 넘어가야만이 선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는 예상치 않게 코로나가 왔습니다. 볼리비아 선교사, 통합적 우리 교단 선교사가 13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해외 미국에 볼일차 나가 있었던 2명의 선교사 빼고 아이 1명 빼고 10명이 다 코로나에 감염되었습니다. 저는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요. 제가 이 코로나를 맞지 않기 위해서 저는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조심하지 않아서 된 것이 아니고 저는 지금 여기 와서 머리를 처음 이렇게 이발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딸에게 머리를 좀 깎아라, 머리를 좀 정돈해주라 이렇게 맡겼는데 우리 딸이 지금 저기 뒤에 와 있거든요.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잘 보이지를 않는데 저희 딸이 머리를 이렇게 깎았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요, 이 멋있는 선교사의 머리를 칠뜨기 같다, 연구 같다. 여러분들 제가 잘 멋있지 않게 보이는데 물론 우리 신 목사님보다는 제가 멋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름다움과 멋있는 것과 미인은 여러분들 상대적 아니겠습니까? 볼리비아에 가면요, 우리 원주민들, 교인들은요, 피부 새카맣지요. 또 저보다 키 작은 사람들 많지요. 제가 멋있습니다. 이 볼리비아 원주민들은요, 간혹 이제 사우나 같지 않은 사우나를 어떻게 가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사우나보다 시설이 100분의 1밖에 안 되죠. 가면 춥고 그래도 한번 목욕탕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가면요, 이 사람들은 돌을 주습니다. 예전에 저희들 그 목욕탕 가면 돌 주워서 이게 손 미는 것 있죠. 그죠? 기억나십니까? 손 미는 거. 우리 김 장로님 잘 아시는데 경주 이럴 때는 제가 경주 부원이기 때문에 목욕탕 가면은 돌 주워 가지고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근데 부산은 안 그랬을 거예요. 때밀이 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요, 돌 주워서 얼굴을 밉니다. 왜 밀겠습니까, 여러분?
얼굴 희게 하려고 돌로 가지고 이렇게 밉니다. 제가 그만큼 조심을 했다는 거죠. 저희 딸이 저희 머리를 깎고, 근데 저희 딸이 머리 깎은 머리가 칠뜨기 같다, 연구 같다 해서 이거 안 되겠다, 차라리 제가 깎자. 저는 제 머리를 제가 2년간 깎았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제 머리를 깎으면서요,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그래도 목사 되기를 참 잘했다. 왜 목사 되기를 잘했겠습니까? 중이 돼 보세요. 지 머리 지가 깎겠습니까? 제가 코로나를 조심했지만요, 코로나가 이제 왔는데, 저는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들이 기도로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함께 이제 종종 모임을 갖고 하던 최 선교사가 돌아가셨습니다. 코로나로. 또 며칠 전 만났던 임병수 씨, 80년대 한국의 그 노래 가수 임병수 씨 형이 교민회장을 지냈는데, 이분이 또 한 보름 전에 저와 어깨를 부딪히면서 이렇게 장난치고 했던 분이 폐가 막혀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잠깐 후에 보니까 저희 선교지 유치원 건축하는데 자재를 되어주던 납품해주던 이분이 50대 초반인데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또 함께 회의차 만났던 논지민 목사님도 옆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한 달 전에 회의했는데 또 가버리는 거예요. 아비규환에 슬픈 소식들이 막 들려왔습니다. 그러던 중에요, 또 한국에서는 몇몇 교회에서 아주 슬픈 소식이 있었습니다. 볼리비아의 최상락 선교사가 코로나로 죽었다. 놀라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는데 놀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앞에 돌아가신 최 선교사, 간혹 이제 만났던 최 선교사가 아주 덩치는 좋습니다. 키도 저보다 훨씬 크고요. 그런데 나이가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잘못 전달된 거죠. 최상락 선교사, 볼리비아 최상락 선교사가 코로나로 죽었다더라. 이런 소식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선교함에 있어서 이런 장애들이 있습니다. 마라톤이 장애가 있는 것처럼 이 장애를 우리는 넘어서 선교를 이룰 때 좋은 결실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더 힘을 다해서 선교를 마라톤처럼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선교는 쉬지 않고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마라톤이 쉬지 않고 달려가야 하는 것처럼요. 자동차가 달려가지 않고 고장나서 멈춰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건 짐입니다. 그 주인의 짐입니다. 오히려 자전거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자전거는 그래도 페달 밟으면 달려갑니다. 그러나 차가 고장나서 멈춰 있으면 이것만큼 짐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 달려갈 때 그 선교가 아름답고, 현재는 비록 초라해 보이지만 미래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결실로 이어지는 것이 선교라고 저는 믿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다가요, 경우에 따라서 선교지가 철수되는 그런 경우도 간혹 보았습니다. 그럼 철수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종교들이 들어옵니다. 이단들이 들어옵니다. 여호와 증인이 들어오고, 몰몬교가 들어오고, 통일교가 들어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요, 저희 교회에 지금 열심으로 나오는 그 성도인데, 사람들이 그분 본인은 저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저 사람 여호와 증인 믿다가, 또 몰몬교 믿다가, 통일교 믿다가, 또 어느 이단교 믿다가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이래.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우습지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선교지에도 사람들이 전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 마음의 열정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열정, 구원을 받아야 하겠다는 그 간절한 사모의 마음,
이런 것을 가진 사람들이 선교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하지 않으면요, 그런 사람들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우리가 힘이 들더라도, 코로나로 힘이 들더라도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기도와 사랑과 합력하여서 선교 후방에서 전도할 수 있도록, 선교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는 것이 정말 쉬지 않고 달려가는 그런 길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무디 목사님은요, 어느 성도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세계로 다니면서 선교한다고 세계가 변화되느냐?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무디 목사님이 답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보니 선교하면 할수록 세상은 점점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더라. 그러나 나는 이 나의 작은 쪽배에 한 영혼이라도 더 태워서 선교를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런 말씀을 이 무디 목사님이 남겼습니다. 오늘 저는 조금 일찍 왔어요. 일찍 와서 우리 송진식 집사님과 전철란에서 선교를 하는 것을 저는 하지 않고 저는 그냥 보디가드로 뒤에서 서서 가만히 이렇게 보았는데, 우리 송진식 집사님께서 전철란에서 선교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곧 종말이 옵니다. 곧 끝이 옵니다. 여러분들도 끝이 오면 천국에 갈 사람과 또 지옥으로 갈 사람 구분됩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핵심적으로 잘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냉랭합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열심으로 우리 송진식 집사님처럼 한 영혼 구원이라도 위해서 힘을 다하는 것이 쉬지 않고 선교 마라톤처럼 달려가는 그린 길인 줄 여러분들께서 믿으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교는 상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라톤은 다름질했어요. 목표점에 오면 상을 넣습니다. 그 상은 정말 대단하지요. 그러나 선교에 대한 상은 우리는 어떤 상인지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마라톤을 통해 받는 상이 큰 상이고 영광의 상이라면요, 이 선교를 통해 받는 상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영원한 그런 기쁨의 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세계에서 선교하는 나라로 우리나라는 큰 상을 받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가 반만년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찬란한 빛을 발휘한 적이 있었습니까? 돌아보십시오. 신라시대 빛을 발휘했습니까? 고려시대 빛을 발휘했습니까? 조선시대 여러분 어땠습니까? 국력이 약해서 결국은 우리 국력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이방 나라에 침입당하는, 우리의 주권을 내어주는 그런 일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면은 여러분들 몰라주는 나라 없습니다. 이만큼 우리나라는 정말 선교를 통해서 큰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요, 바로 선교의 상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교는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런데 이 어려운 선교일을 우리 한국교회가 현재 세계에서 제일 열심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더 열심히 하도록 큰 복을요, 부산진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여러분들 믿으셔야 합니다. 저는 교인들의 일로요, 한 번씩 저는 교도소를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볼리비아 교도소는 큰 마을 같습니다. 마치 부산만한 그런 넓이의 교도소입니다. 그 교도소 안에 보면요,
뭐 가게도 있고 큰 높은 죄수들이, 그러니까 정치범들, 뭐 장군들, 변호사들, 이런 분들이 죄를 지어서 와서 들어가는 호텔, 교도소 호텔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게도 있고 없는 것 없고 없는 것 빼놓고 다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요, 그 교도소 안에 들어가서 음료수를 하나 사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줄을 서고 있는데 죄수 한 명이 제 앞에 서서 뒤를 보면서 동양인이 서 있으니까 묻습니다. 항상 이 사람들은 묻거든요. 어느 나라 사람이냐? 동양인은 동양인인데 잘 구분을 못하니까 묻습니다. 저보고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렇게 묻길래 저는 한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또 질문이 이어집니다. 남한이냐? 북한이냐?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귀찮았어요. 계속해서 그런 질문을 받아요. 귀찮았어. 북한이다 그래 버렸습니다. 북한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김정은 핵폭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아냥거립니다. 저는 이거 아니다. 내가 바른 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남한에서 온 선교사다. 그리고 목사다. 그렇게 했더니만 저희 자리를 탁 내어주면서요, 자기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서 물건을 먼저 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힘입니다. 이것이 선교의 힘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있는 저 북한을 보십시오. 세계에서 가난이라고 하면 첫 번째, 두 번째가라 해도 서럽지 않을 정도의 가난한 나라가 저 바로 여러분들 북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큰 영광의 상 가운데 우리나라가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선교를 통해서 얻는 상은 이렇게 위대한 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상은 오늘 말씀처럼 영원히 변치 않는 면류관과 같은 상인 줄 여러분들께서 믿으셔야 합니다. 선교지에서 제가 매일 해야 하는 귀찮은 일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산 지경에는 물맛도 아주 좋습니다. 물맛이 아주 탁탁하게 이렇게 아주 좋습니다. 선교지에서 제가 해야 하는 일 중에 귀찮은 일이 매일 잔디에 물을 주는 일입니다. 잔디에 물을 주는데 잔디에 물을 주어도 그 잔디가 누릇누릇합니다. 푸르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요, 소낙비가 몇 분 쫙 이렇게 내리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누릇누릇한 잔디가 정말 푸르고 푸른 아름다운 잔디로 변화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도, 누릿누릿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타치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타치해 주실 때 누릇누릇한 우리 인생,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일을 하고 선교 일을 하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누릇누릇한 우리의 인생을 푸르고 푸른 아름다운 잔디처럼 귀하고 복된 그런 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앞에서 제가 볼리비아는요, 이제 정말로 마칩니다. 볼리비아는 지리적으로 아마존강 상류에 위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요즘요, 아마존 기업, 아마존 여행사, 또 아마존 쇼핑몰, 이런 그 호칭을 많이 붙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것이 아마존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모르시죠? 예. 아모르 파티는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아모르 파티. 예, 사람들 간혹 아모르 파티 합니다. 사랑 파티거든요. 아모르는 사랑이지만 아마르는요, 사랑해라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다. 그 아마 하면 네가 사랑해라. 어디를? 존, 그 땅을
그 영역을 사랑해라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존 하면 아마 좋은 것이겠지요, 뭐. 예?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당신이 그 땅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왜? 아마존이 영적으로 피폐해 있습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푸른 물에 노젓는 배들로 흘러간 그 옛날에 주님을 싣고 떠나간 그 배는 어디로 갔소? 그리운 주님이여, 그리운 주님이여, 언제나 오시려나. 이 아마존은요, 지금도 주님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겨울에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본다면요, 일어나는 생리적 현상이 있습니다. 어린이나 어른이나 겨울에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본다면 일어나는 생리적 현상.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몸을 뜹니다. 왜? 온도가 빠져나가니까 그렇습니다. 온도가 빠져나가니까 뜨는 것이죠. 그래서 이 뜨는 것을요, 세포가 운동을 한다고 그런 것입니다. 세포가 운동을 하면서 자동적으로 우리 몸의 온도를 36.5도까지 올려서 몸의 체온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마존 상류 부근 볼리비아, 예수님의 사랑의 온도가 낮아서 그 사랑의 온도를 찾고 있습니다. 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발짝만 더 다가가는 사랑의 일을 펼쳐야겠습니다.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선교 운동을 힘을 다해서 펼쳐서 한 발짝만 더 아마존 상류 볼리비아를 향한다면 그 땅이 우리로 말미암아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려운 이 시대를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려운 이 시대의 한국에서 태어나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길인 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믿으셔야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예수 믿고 선교함으로써 찬란한 오늘이 있었듯이 우리가 좀 더 힘을 모아서 선교한다면 이 부산진 교회가 더 성장할 것이고 여러분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크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힘을 다해서 볼리비아를 선교를 해 주었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더 선교하고자 하는 결단을 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어려운 우리 세대라고 합니다.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방법은 힘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으로서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열정, 뜨거운 믿음, 선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더 복된 마음을 허락하셔서 이 일로 말미암아 한 걸음 더 아마존강 상류를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서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